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구약성경 548쪽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도 또박또박 우리가 잘 읽기를 원하시죠? 읽은 셈치고 넘어가지 않기 원하시죠?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다 같이 읽고요. 1절부터 교독하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네.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네. 저는 아버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을 골라서 제가 아버지 삼은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 뭐가 많았을까요? 책이 많았죠. 예, 책이 많았습니다. 정말 조그만 연립에 살 때도 방 한 칸은 아예 아버님의 책을 쌓아놓는 책방으로 쓰였습니다. 거기는 무엇도 놓을 수 없었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책꽂이를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짜여진 걸 사려면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앵글 있지 않습니까? 기역자 앵글 그런 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책꽂이를 간이로 만들어서 방에 가득 채워놨는데도 책이 남아서 바닥에 이렇게 막 쌓아놓고 했던 기억들 어릴 때 납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지 제 얼굴 보면 씨름했을 것 같지만 제가 어릴 때 어울리지 않게 책을 좋아하고 많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남고 여유가 나면 책을 읽고 또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어릴 적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여러 재밌는 책들이 기억이 나요. 그중에 동화책도 있고
혹은 막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저런 과학 도서도 참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집에 이런 책도 꼭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학책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여러 요즘은 영어책도 있고 여러 가지 한자책도 있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꼭 책꽂이에 끼워주고 싶은 책 장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꼭 읽어야 된다. 커가면서 생각이 커가면서 뭐요? 맞습니다. 위인전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여러 책들을 참 재밌게 읽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위인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 예술가, 사상가, 정치가 각 사회와 역사의 그 순간에 분명히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릴 적 막 저한테 꿈을 꾸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김구 선생님,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에 대한 책들은 몇 번씩이나 이렇게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제목 이름이 대장창수였어요. 대장창수. 사람들은 보면 대장창수하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구나? 김구 선생님 얘기구나. 왜냐면 김구 선생님 원래 이름은 김창암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순사를 때려 죽이고 김창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운동하면서 김구로 바꿨어요. 제가 많이 읽은 것 같죠? 김구 선생님 책. 네. 보자마자 알았어요. 대장창수 그러길래. 어쨌든 그렇게 제가 위인전을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위인전을 보면서 몇 가지 얻은 이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위인, 어떤 위인을, 나라와 민족과 세대를 넘어서 이 사람이 과학자냐, 예술가냐, 정치가냐, 사상가냐, 이 사람들의 직업군을 다 떠나서 똑같은 공통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도전이에요. 그건 뭐냐? 첫째,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설책 보고도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안 읽어보셨나요? 소설 봐도 감동 얻고요, 심지어 만화를 봐도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인전을 보면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보다 어떤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가 훨씬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도전이 되잖아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위인전을 보니까 이 땅에서 직접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직접적인 도전을 줬죠. 두 번째, 누구나 빠짐없이 뭐가 있었게요? 삶에 위기가 있었어요. 삶의 위기가 있었어요. 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위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위기와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은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금수저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감동을 안 하죠. 그렇죠?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잘났어, 네 팔뚝 굵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를 극복한 삶의 이야기들은 어떻죠? 굉장한 도전과 감동과 자극을 줍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일어서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인들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가만히 보면 위인들의 삶에는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삶의 도중에 있었던, 모두 다 하나같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삼중고가 있었죠. 태어나서 열병에 걸리면서 안 보이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삼중고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역경이 있었지만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베토벤은 어때요? 천재 음악가였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가 먹어요. 귀가.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더 멋진 음악들을 만들어내죠. 모두 다 하나같이 삶이 무너질 만한, 충분히 포기해도 될 만한 삶의 위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술이든 과학자든 사상가든 정치가든 위기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인과 범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범인이 뭐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위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으면 뭘까요? 위인들은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사람들이 위인이고, 범인은 뭘까요? 역경 앞에, 위기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질질 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100m 달리기 같은 걸까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은 걸까요? 100m 달리기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확 한번 뛰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뛰어도 끝이 안 보여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뛰래요. 계속 또 주변에서 뛰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예요.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긴 여정 속에, 마라톤 같은 신앙 여정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긴 신앙 여정 중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잘 나가고 잘 살면 이 화요일 조금 화창한 가을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 오셨겠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게 있으니까 오고. 그렇죠?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영적 침체가 삶에 다가오는 역경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역경이 오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 자체에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그렇게 큰 역경이 오지 않았는데도 역경을 당하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침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내야 되는 영적인 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침체는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역경보다도 더 큰 영적인 데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어떻게 돼요? 공격을 받고 감기 걸리고 그게 번져서 폐렴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데 평소 같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괜시리 상처받고 괜시리 시험 들고 괜시리 낭망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침체의 시기에 바르게 반응하고 대처해야만 큰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의 현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영적 침체가 아닌데도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영적 게으름. 둘째, 기질적인 영역.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 게으름의 경우는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의지를 동원해서 돌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리고 기도 한번 뜨겁게 받고 어디 가서 불 한번 세게 땡겨받고 정작 집에 가서는,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끊어져요. 순종할 의지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영적 침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영적 게으름에 빠졌는데 본인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인생 자체입니다. 게으름 피우는 인생 자체라 이 말이에요. 결코 영적 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에서 일어나야만 다시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는 자에게 무슨 특효약이 있겠어요? 쥐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특효약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의지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화요일 날 아침밥 후딱 드시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보면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찌됐든 깨어 계시고 기도하려 하시고 예배하려고 하시는 이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리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 산에 가서 불로초를 따먹어서 100살 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를 확인하죠? 장수하는 마을에 가면 이 사람들의 식생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뭘 먹는지, 뭘 섭취하는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뭐를 먹더라,
언제요? 매일, 날마다 어떻게 하더라.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달리게 해주는 힘은 어디 산에 가서 불을 받고 대단한 종에게 기도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쌓는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달릴 힘을 매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은 독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영적 침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질상의 문제입니다. 기질상의 문제가 있는데 영적 침체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람들 중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울하고 낭망 잘하고 비관적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닌데 딴 데 있어, 그렇죠? 딴 교회 가니까 봤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상처받고 상황을 비뚤게 보고 오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의 신앙생활의 방황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항상 방황 중에 있어요. 어디 갔더니 상처받았네, 갔더니 사랑이 없네, 나를 받아주질 않네, 인사를 안 받네, 나를 무시하네, 내가 하는 충성을 못 알아주네.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방황이 끊이지가 않아요. 방황 중에 살아요. 그냥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을 온전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방황은 평생 지속됩니다. 어디 가나 상처받아요. 교회 옮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또 상처받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본인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처를 주고 다닌다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어디 가나 적응 못하고 부딪히고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미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적 게으름을, 영적 미숙을 영적 침체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진단이 나와야 바른 처방이 나와요. 제가 19살 때 막 기침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이 오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몇 달 동안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감기다 하면서 감기약 해주고, 담에 들렸다 뭐 테이핑 요법 해주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이 뭐인 줄 아십니까? 대학병원에 갔더니 딱 알아내더라고요. 이건 기흉이라는 병이다. 폐에 문제가 생겨서, 폐가 풍선 같은 거잖아요. 호흡을 할 때마다 이렇게 풍선처럼 불었다 줄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이 오고 기침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해가지고 그 기흉에서 자유케 됐어요. 바른 진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처방이 자꾸 내려지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인데, 영적 미숙인데 영적 침체라고, 나 지금 영적 침체라고.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른 진단을 내려야 바른 처방이 나오듯이 바른 영적 진단을 하셔야 바른 기도,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잘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어떠한 영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비유해서 말하면 겨울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겨울이 온 것 같은, 갑자기 내 삶에 다가온 그런 한 영적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나무도 앙상해집니다. 생명들은 모두 땅속으로 동면하러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쇠하여지는 것 같고, 기도도 힘들고 순종도 더더욱 어려운 그런 영적 계절이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것을 영적 침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겨울이 되면 진짜 나무가 죽은 건가요? 나뭇잎이 안 보이고 꽃과 열매가 없으니까 죽은 건가요? 개구리가, 곰이 동면하러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모습을 가져도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무는 안으로 자라난다고 그러죠. 나이테가 하나 더 생겨난다고 그래요.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체액을 저장하고 곧 다가올 봄을, 그 겨울에 내실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나무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식물 잘 키우시고 조경사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틀린 게 있다면.
근데 제가 책에서 보기엔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으로 자라난대요. 이러한 영적 침체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열매가 또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다가올 봄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하루아침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한 영적 거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영적 침체를 누구든지 우리도 맞이할 수 있고, 둘째,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잘라라. 나머지는 목요일 아침에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여러분이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다 완성하고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차라리 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전하지 못할 텐데 차라리 잘 이걸 정리해서 목요일 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목요일 날도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장은 몇 장일까요? 대단히 어렵지 않으셨죠? 18장이 바로 앞장이에요. 18장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성경을 보면 딱 볼 준비하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8장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명장면을 뽑아보라고 하면 반드시 후보에 올라갈 만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갈멜산 영적 전투였어요. 갈멜산 영적 전투. 무슨 일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야, 한판 붙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한판 붙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는 400명이 오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통합 몇 명이에요? 850명이 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때까지 있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는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 혼자밖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850대 1입니다.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되는 영적 전쟁을 엘리야 혼자서 치러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봐도 열세인 이 전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 전쟁은 절대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도 올려놓고 어떤 희귀한 행동을 하죠? 엘리야가 거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갖다 냅다 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사람이 붙일 수 없도록.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일을 보이려고 그런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태우고, 재물을 그냥 여러 축축하게 젖은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도랑에 물도 핥고 제단에 돌까지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불인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850명이 소리질러고 악을 쓰고 몸을 자해까지 해가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이 그날 갈멜살 정상에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명령했습니다. 거기 구경꾼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800명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장에 보면 머뭇머뭇했대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직 불이 안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 섬길 거냐? 세상 섬길 거냐? 섬길 자를 택하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머뭇머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머뭇머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과 덜왕의 물까지 핥는 것을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큰 영적 도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지금 일어나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두 다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라. 거기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도륙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의 등장은 어떤 일 때문에 등장했습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막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그 이후로 엘리야가 바다 쪽을 향해서 대해 지중해 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그렇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합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요?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마차보다 앞서 달려요. 말보다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한 달에 걸쳐서도 아니고 하루 만에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한순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성취감이 엘리야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가끔, 아주 가끔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서 이런 얘기하면 막 저한테 막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엘리야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건데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은 야, 세상 다 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엘리야가 어땠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비가 쏟아져요, 뛰었는데 말보다 더 빨라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성취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은 그런 충만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소심하고 이렇게 겁 많은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원흉이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시작됐을까요? 이세벨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세벨은 그 북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북쪽에 지금의 가나안 땅의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아합이 동맹 결혼을 한 거예요. 동맹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마치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권장을 한 거예요. 번영을 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원흉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아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줏대도 없는 남자인지 집에 가서 홀랑 일릅니다. 여보, 갈멜산에 갔거든? 끝났어, 다 죽었어. 우리 선지자 다 끝났어. 불이 내리고 막 엘리야 말 앞에서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 이세벨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크게 분이 났습니다. 크게 분을 내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사신을 보내서 내일 반드시 너 죽는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봤죠.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을 하나 죽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못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 죽여, 너 끝내, 내가 너 무너뜨려,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겁을 줘서 낭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위협했을 때 이 엘리야의 성정이 본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멜산에 엘리야 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담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인다고? 와봐, 올 테면 와봐 라는 배짱으로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우리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대단한 엘리야가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에 덜컥 겁이 나서 마음이 녹아내려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성경 3절을 보면 이상합니다. 성경은 잘한 거는 대강 얘기하고 무너진 건 아주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략상 후퇴를 했대요? 전략상 후퇴가 아니라 뭐래요?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대요. 여러분, 자기 목숨 위해서 주랭랑을 쳤다고 성경은 그 엘리야의 심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대요? 3절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다까지 넘어가서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우리로 치면 저 해남 땅끝 마을이에요. 네. 유다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예요. 국경 도시예요.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건 어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주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도망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도 불안하여 4절에 보면 3절에 계속해서 보면 4절에 3절 마지막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대요.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환, 몸종은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내빼요. 겁도 많고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이 성정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몸종만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건 뭘죠? 도피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피가 아니라 장기 도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장기 도피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기 도피했습니다. 다윗, 유다 광야에서 장기 도피 생활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손을 피해 유다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도망갔냐? 4절은 그가 얼마나 도망갔대요? 하루길쯤 갔답니다. 하루길쯤은 쉽게 풀어 얘기하면 하루 동안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기준으로 치면 한 30km에서 32km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멀리 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적어도 서울 끝자락까지는 간 것 같아요.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의 그늘에 앉아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광야에 있어봤지만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생명수입니다. 광야는 습도가 없이 아주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헤매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기에 달려가서 거기에 털퍼덕 주저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그 대단한 승리는 어디 갔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누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비참한 신세로 헐떡거리면서 죽여달라고 조르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엘리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누구에게나 신앙의 침체가 온다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신앙의 겨울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아 죽여달라고 하면 스스로 끝내버리면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주어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대처를 잘하고 조치를 잘 취한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엘리야는 철퍼덕 주저앉아 죽여달라고 조르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자 이 말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붙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밖에 오늘 못 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반드시 오늘 살 힘을 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반드시 오늘 살 힘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믿는 자의 모든 삶은 역경이든 환난이든 모든 것이든 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손길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흙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흙덩어리, 먼지덩어리임을 아세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호흡 한 번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심장병 환자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한 비트에 뛰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국거리 장닭처럼 덩기덕 쿵 더러덕 뛰면 우리 바로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비트로 뛰고 있다는, 이게 더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심장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산 심장이 계속 어떻게 이게 저절로 뛰냐고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많이 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금을 거놓으셔서 파도야 너 여기까지만 치는 거다, 이거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가 막 여러분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나서 지금 1000명 가까이 죽었죠. 얘가 오늘 심심한데 오늘 좀만 더 멀리 갈까? 하고 바다가 좀만 더 멀리 밀려와도 이런 대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금을 딱 거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즘도 지금도 웬만하면 안 넘어옵니다. 근데 웬만한 상황이 지나가서 우리가 너무 죄도 많이 짓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런지 가끔은 넘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 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중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온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유기해서 네 알아서 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아름다운 손길로 모든 창조물을 돌보시죠. 마찬가지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은 구원했으니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할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호흡 하나도 돌보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더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3절 가사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내가 잘날 때, 내가 잘 나갈 때, 죄 안 질 때, 승리할 때, 문제 없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아버지가 아니시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오늘 살 힘을 주십니다. 그날을 살아낼 힘을, 그때를 버텨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고 싶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라고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듣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다른 성경에 웬만하게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하고 음식까지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격려하시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어루만져 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위로하신다는 얘기죠. 격려하신다는 얘기죠.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확 꼬집거나 일어나 이렇게 안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을 절대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지는 사랑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날 살 힘을 주신다고요. 오늘 살 힘을 주신다고요. 밀가루 밀가루 한 트럭을 갖고 와서 내가 40일 살 힘을 주마 이렇게 안 하시고 그날 살 힘을 주세요. 이상하죠? 영적 침체기 때는 이따만한 거 안 보여주세요. 이상하게 딱 그날 살 힘만 주세요. 오늘 살 은혜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순종의 발걸음이 굳어져서 어찌해야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살 힘을 주시잖아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이상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숨통을 틔워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비록 연약함 중에 있지만 이상한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늘 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무슨 노래교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 앞에서 뻔하게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침체에 빠져서 신음소리밖에 못 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2절 가서 어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아멘. 3절은 어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재촉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로뎀나무 같은 제단에 와서 죽여달라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다고 이 로뎀나무 같은 이 마가이다락방 제단에 와서 여러분 신음할 때 주님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낙담이 너무 심해서 최후에 만약에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가 낙담이 너무 심하여 그 로뎀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잔인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영광스러운 승천의 이야기로 끝나요. 열왕기 하하에 보면 엘리야가 성경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창세기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승천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 은혜를 받았던 갈멜산 전투의 한 방의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신 오늘 살 힘으로 인하여 오늘 버텨내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위로의 떡과 물을 마시고도 다시 누웠대요. 6절에 보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고 다시 누웠어요.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얘 먹고 마시고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해도 갑니다. 영적 침체는 절대로 한순간에 안 벗어나져요. 오늘 살림이 확 임했다고 해서 그날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은혜 받고 다시 해보자, 다시 걸어가자 마음을 먹지만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주저앉고 또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영적 침체기를 걷는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와 봅시다. 영적 침체는 절대로 바로 끝나지 않는다. 또 낭망하고 또 절망할 일이 생깁니다. 주저앉아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침체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계속되는 영적 침체보다 더 크고 더 성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럴수록 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혼자 온 사람, 내 힘의 능력과 인내력과 결단력과 어떤 실행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빠졌어도 수없이 자빠지고 버림받고 폐기 처분됐어도 수없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붙들어 주시는, 그러기에 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 찬양하시죠? 오늘 이상하게 그 노래 교실 하는 것 같은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큰데 옛날에 주셨던 성실과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갱신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 만들어진 노래 같으세요? 어디에 나오는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붕괴를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다른 선으로 평행선으로 주님 말을 듣지 않다가 쫄딱망합니다.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 집기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파괴됩니다. 모든 사람 다 끌려갑니다. 길에는 아이들의 실체와 배가 갈려져 있는 임산부들의 시신과 수많은 장정들이 피 흘려 산산조각나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린 그 불바다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예요. 말도 안 되죠. 원망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대요. 여러분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중에 오늘 살 힘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 자는 환난 중에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러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얻어먹고도 또 널브러져 누워있을 때 다시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장난해? 너 내가 웃음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 은혜가 떨어졌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힘을 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살 힘을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마지막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뭐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나는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더 큰 영광의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자에게 주시는 오늘 살 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 힘은 오늘만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셔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제가 박보영 목사님 같은 내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 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새 설교가 항상 나오냐, 대단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라고 무슨 은혜를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저라고 뭐 어디 뭐 설교 창고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있는 바로 전날 밤까지 얼마나 로뎀나무 밑에 서 있는 엘리야 같이 신음하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박박 긁어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밤 늦게까지 막 씨름을 하다가 야 이거 씨름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산으로 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오늘 살 힘이 생겨요. 내일 할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제 더 은혜를 주신 건 쪼개서 2번 해라 이런 은혜를 주셔서 목요일 것까지 생겨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틀 살 힘을 얻고 제가 어제 땡겨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요 매일매일 오늘 살 힘을 받으면서 합니다. 하루를 버텨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지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 어디 숨겨놓고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도 매일 그 음성 못 들으면 지치고 고나요 혼자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어제도 그래요. 야, 나 이제 설교 매주 3번씩 4번씩 해야 되는데 박보영 목사가 없어져서 더 해야 되는데 난 이제 끝이다, 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라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해야 할 메시지를 주시고 제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래 내일 하고 죽자, 이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구나. 화요일 날 도와주시면 목요일도 도와주시겠구나. 목요일에 힘을 주시면 주일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힘을 받으니까 제가 지치고 고뇌도 산으로 가고, 지치고 고뇌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만 살림이 아니라 오늘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살 힘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지심과 예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40주 40야를 걸었다는 건 40일을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은 시내산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시내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정통적인 출발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거기서 돌판을 받았거든요.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출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거기는 성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백두산에 갔죠. 왜? 근데 거기를 보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든 말든 간에 이상하게 백두산에 두 나라 지도자가 같이 서 있는데 이상야릇한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백두산이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시작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산이 있는데 백두산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의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40일 동안 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은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정상적으로 걸으면 40일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길어도 열흘 남짓이면 충분히 걷는 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상당히 오래 걸려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칠을 갔대요? 40일을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이 뭔가 숫자를 얘기할 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숫자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아시겠어요?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벌 얘기할 때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그러잖아요. 14가 뭐를 뜻하냐면 이 성경의 완전수 7을 2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를 게마트리아라고 당시 숫자를 표기하는 것으로 풀어내면 다윗이에요. 다윗. 14가 쉽게 말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14로 맞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40이라는 의미는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40은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금식을 상징하나요? 예, 금식도 상징합니다만 금식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인내예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모세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예수님 광야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여러분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걸은 40일의 광야 여정은 40일 걸렸다라는 숫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이 40일간 이 고난에 들어가고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떡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으시면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40일의 광야의 엘리야의 여정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뭐냐? 첫 번째 뭐였죠? 오늘 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살 힘을 주시고, 두 번째 영적 침체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대단하고 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영적 침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그렇게 기도를 쌓아도 쉽게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혜로우시다면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어떤 시간이냐? 인내와 성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왕권을 가졌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사울과 솔로몬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죠. 그렇죠? 날 때부터 능력자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한 번도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영적인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예? 그냥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의 끝이 어떠냐고요? 광야 생활을 걷지 않은, 연난과 인내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삼손의 끝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반면 광야를 겪었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은혜로 시작한 부르심이 끝까지 은혜로 맞춰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열쇠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끝이 추해지고 맙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처음부터 능력자로 등장해요. 그렇죠? 그가 기도를 했더니 능력을 받았다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처음부터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간 멈췄던 비를 다시 오게 하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진동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 그의 언어에 언뜻 드러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14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 열심이 유별하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런데 나마저 죽이려고 한다.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곱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잡혀 죽었어요, 그날.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도 알아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왕비도 자기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비가 다음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네가 도륙한 850명 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와 영향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혼자 남은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싶었냐? 잘 들으세요. 자기 때의 모든 끝을, 모든 결론을 보고 싶어하는 영적 조급함이 있었다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때에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내 때의 모든 걸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때보다, 다른 사람이 할 때보다 내가 할 때 더 잘 되고 싶죠.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보다 내가 봉사할 때가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 있기를 바라죠. 다음 놈이 할 걸 남겨두기가 싫죠. 내가 싹 다 취하고 싶죠. 부엌에서 일을 하든 매점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내가 할 때, 내 손을 거칠 때 가장 주목받고 가장 전성기였다는 이야기 듣고 싶죠. 에이,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그래 보여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 설교가 최고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더 좋은 소리는 뭐냐? 남들보다 더 좋다는 소리 들으면 더 좋습니다. 이상하죠? 네 설교 좋다는 얘기보다 남 설교보다 네 설교가 좋다면 더 좋은 게 인간입니다. 이상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 안에 날 때부터 탑재된 죄의 열매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화날 때가 뭐죠? 남이 하면 더 잘 되고 내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가요. 이게 진짜 화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면서 속으로 그러길 바랬습니다. 네가 없으니 다락방이 힘들다. 네가 없으니 청년들이 방황한다. 더 잘 되고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더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부화가 나고 못마땅한 거예요. 웃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그 못마땅한 마음을 안 버리고 뒤틀린 눈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 되는 겁니다. 다윗을 못마땅해 하다가 결국은 자기 수에 빠져서 멸망했잖아요. 우리도 사울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귀한 일 해놓고 끝을 추잡하게 끝내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교만과 조급증에 빠지려고 합니다. 네. 마음과 입술에 죄를 짓고 스스로 허무는 자가 돼요. 오늘 조급증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세요. 첫째,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네가 갈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주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느냐? 목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너무 신나요. 이틀 살 힘을 얻어서 땡겨받아서 너무 신나요 저는. 예. 자, 첫째,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내에 일어날 일이나 다른 나라의 왕을 기름 부으래요. 또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따라합시다. 너를 대신하여. 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그만 따라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만 남았다고? 야, 너만 남았다고? 아니란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내 백성 7천인이 남아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여호와의 선지자 다 끝났다고, 마치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다 끝나는 것처럼 교만 떨고 조급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자기가 주인공이고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봐야 되겠다고 착각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야, 안 끝났어. 네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끝난 게 아니야. 네가 끝나도 나는 아니야. 네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이래.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이룬다. 너의 때에 이세벨과 아합이 몰락하지 않고, 너의 때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치지 않아도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오늘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모세의 다음 스텝을 여호수아가 이뤄냈듯이 엘리야의 다음 스텝은 엘리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을 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돌파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썩기 위한 기도. 아멘. 썩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썩기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야 할 헌신은 썩기 위해 내는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썩지 않고 꽃피려고 하기 때문에 추한 신앙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모두 다 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잡음과 말썽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썩어지는 밀알의 삶을 살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불만 받으면 그 사람의 끝은 결국 좋지 않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성품은 괴물 같은 이상한 돌연변이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정적이고 충성적이게 하지만 세상 방법대로 하는 변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썩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나를 꺾어 바치는 썩기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그림교회에서 청년 담당하고 있는 이광진 전도사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직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학생으로 봉사할 때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다락방 전체에 열매 맺는 유실수를 심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여기 있는 신학생들과 일하는 집사님이랑 같이 나무를 다 수배해서 다 가지고 와서 심었답니다. 근데 잘 자라게 하려면 비료와 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열매를 보고 싶으셨는지 박보영 목사님이 빨리 자라도록 거름까지 갖다 부으라고 그러시더래요. 비료와 퇴비를 부었는데도 시원찮았던가 봐요. 근데 원래 나무가 그렇잖아요. 심는다고 바로바로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썩은 생선을 가져다가 거름으로 쓰라고 하시길래 연안부두까지 갔대요. 그래서 식당마다 사다 다니면서 생선 대가리랑 꼬리 좀 달라고 이렇게 막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생선 대가리와 꼬리는 쓰레기 하치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토막난 생선들을 가져다가 땅에다가 묻었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파서 쓰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왜냐면 잘 썩어가지고 그게 양분이 되니까. 그래서 한 곳에 잘 묵혀놓고 1년 다 돼가지고 이제 파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파봤더니 이게 그 모양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이게 뭐가 좀 흉측한 모양이 있더래요,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악취가 풍기는데 참을 수가 없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갖다가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파다가 나무에 막 뿌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나 이걸 하는 걸 보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다 참지를 못하겠는지 와서 그러더래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광진 전도사가 거름 썩힌 걸로 이제 좀 뿌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조경사다. 내가 조경업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뿌리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러더래요.
아무거나 썩혀서 뿌리면 거름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무에 해롭다. 따라합시다. 잘 썩은 것을 뿌려야 한다. 네. 잘 썩은 걸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 이 말을 듣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 잘 썩어야 쓰이는 거구나.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못쓸 걸음이 아니라 곱게 썩어서 살리는 걸음이 돼야 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적 침체의 시간에, 이 영적 겨울의 시간에 이상하게 썩어서 악취나고 못쓸 사람이 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곱게 썩어서 살리는 사람이 돼가고 계십니까? 목사들이라고 별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들 그룹도 얼마나 경쟁이 많은 줄 아세요? 영향력 있는 사역자 되고 싶고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어서 다들 젊음을 바쳐가면서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노력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과한 열심이 잘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을 아름다운 걸음으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꽃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은 것 같지만 냄새나고 악취나는 파리와 구데기가 꼬이는 못 쓰는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매일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준비가 됐냐? 내일이라도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너는 다락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는 그릇이 안 된다 하시면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저는 종이니 종답게 살겠습니다. 내일 쫓겨나더라도 오늘 내 힘과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내일 짐 싸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늘 드립니다. 왜일까요? 진짜 막 그럴 자신이 있다기보다 그런 날이 어느 날 제 삶에 올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황해하고 그때 억울해하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저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 계시면 저를 밀어내고 세우셔도 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왜 이렇게 모든 마음의 집에서 해방이 되는지.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우 저 목사 보면 짜증나, 어우 저 단사 보면 꼴불견이야, 어우 저 사람 보면 너무 인간적이야. 손가락질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 재단 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제 거 아닙니다. 저는 내일 떠나려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전 갈 데 없습니다. 젊음을 여기다 다 파묻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떠나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매일 드리니까 세상에 이런 해방감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새 힘을 주세요. 아멘. 주님, 여기 있는 김성준 목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매일매일 능력 있는 설교를 뱉고 역사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제가 매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 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잊으면 이 광야는 우리를 살리는 광야가 아니라 죽이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능력과 은사와 성공과 번영만 구하다가 끝이 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썩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죽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꽃 피는 것 같지만 결국 거름더미에 던져질 운명처럼 추한 끝을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꽃이 되려고 하나 되지 못하여 오는 열등감과 낙심은 우리를 더한 영적 침체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두 가지 제목으로도 충분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 살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견뎌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광야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썩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썩어지기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꽃이 되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걸음이 되기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영적 침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 주저앉으면,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여 날마다 원망만 쏟아내면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함께 일어나 걷자고 격려하시며 오늘 살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태국 동굴에 갇혔던 12명 아이들 얘기 아시죠? 수십 일을 갇혀 있었는데 얘네가 결국 다 구출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아이들이 동굴 안에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어요. 살아주고 있는 그 아이들, 견뎌내주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기가 막힌 사연과 이야기가 그 안에 없었는데도 국민의 영웅이 됐고 세계의 영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삶 안 사셔도 됩니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버티기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입니다. 주님의 영웅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힘이 되줄 수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옛날에 그 고단한 얘기들,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던 얘기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살 힘이 됩니까? 왜일까요? 그 영적 침체의 기간에 그분이 대단한 삶을 살아내진 않았지만 그 버텨주고 그 견뎌주셨던 그 시간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꽃을 피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 거름되기 원하는 인생이 되고자 우리가 낮아질 때 이 광야는 곧 끝납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부를 수 없는 비밀한 사랑,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원하세요? 그럼 끝까지 오늘 살림을 얻어 썩어지는 기도, 썩기 위한 헌신을 하면서 이 길을 터벅터벅이라도 40주 40야가 걸려서라도 걸어갑시다. 그럼 주님 반드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하시냐면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